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룻기서이고 두 번째가 에스더서입니다. 룻기서의 성경적인 위치는 사사기서와 사무엘상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룻기서는 사사기라는 장편의 역사서와 그리고 사무엘상하라는 또 다른 장편의 역사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매우 짧은 단편 역사서입니다. 문학적으로 성경 가운데 최고의 단편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룻기서를 말할 때 구약의 진주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사사기서와 사무엘상하를 보면 큰 사람들과 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룻기서는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이 작은 가족이 겪었던 울고 웃는 가족사가 어떻게 나중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지 그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나오미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서 오히려 남편을 잃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들마저 잃었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가 끊기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민을 가서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고생하다가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귀환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들어있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흉년이라는 모티브가 있고 두 아들이 다 자식이 없었다 불임의 모티브가 있고 다시 귀환하게 되는 모티브까지 세 가지의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본다면 개인의 삶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근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이민을 갑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이민에서 자라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 와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한국으로 또 낯선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걸초를 옮기자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임이라는 이 모티브도 꼭 아기를 못 낳는 것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 많지만 열매를 얻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땀을 안 흘려서 거두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땀을 많이 흘리고도 수고하고 일해도 불임이라는 모티브와 같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인생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이 귀환이야말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또 모태로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삶을 산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환의 모티브는 모든 인생 속에 들어있는 삶의 전체를 아우르는 모티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룻기서에서 한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모티브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매일 겪고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룻기서가 불과 4장에 불과한 짧은 책이지만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축소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우리를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룻기서를 성경에 남아있는 책 가운데 문학적으로 볼 때 최고의 단편 문학이다라고까지 칭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룻기서가 특별히 외국에 있는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룻과 같이 삶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남자가 처음 만나게 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내용을 룻기서의 마지막은 족보 형식으로 기록해 나갑니다. 이 가정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4대째에 다윗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룻이라는 여인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 남성의 어떠한 모습이 좋아서 그 두 사람을 통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룻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보아스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룻기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삭을 주우러 온 가련한 룻이라는 여인에게 땅 주인인 보아스는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은 친절과 배려가 아주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더욱더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미 와서 지금 겁이 잔뜩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룻에게 지금 보아스가 내 딸아라고 반겨주면서 이 이방 여인의 마음을 풀어준 것입니다. 9절 중간에 보면 보아스는 일하는 소년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니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룻과 같은 젊은 여인이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지금 당장 이삭을 줍는 일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않도록 그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의 건강까지 살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가 얼마나 세심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마르거든이라고 말하면서 룻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자 룻이 어떻게 말했는가? 10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녀는 엎드리는 몸의 행동으로 그리고 말의 표현으로 감사를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하는 말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 말은 나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러한 선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의 예기치 못했던 호의에 대해서 놀랍고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엎드리는 몸의 행동과 감사의 말로 표현한 것이죠. 이 룻은 저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세는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일반적인 사랑과 용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고 할 때 마치 내가 막 능력이 있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평생토록 살아있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또 말을 이어가면서 참으로 유쾌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의 말이 이렇게 축복의 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와 룻이 나누었던 이 대화는 바로 성도들이 나누어야 될 대화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신 시드교회 권현빈 목사님과 또 한국에서 오신 허브교회 김주환 목사님과 많이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거나 또 저에게 설교를 해 주신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눌 때 참 많은 은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말들이 비전을 나누고 또 저의 일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럴 때 제 마음이 정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의 대부분이 서로의 사역을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비전을 봐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강력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격려하는 말이 되고 경건하며 아름다움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이야기 속에 우리 스스로가 회복되고 비전과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떠한 비전의 말을 했는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2장 11절을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간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그다음 보니까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의주의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롱텀으로 보면 사람은 결국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간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책임 있게 꾸준히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모든 것들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가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부모를 모시겠다 어려운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하십시오,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잘할 것입니다,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칭찬과 응원입니다. 칭찬은 과거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응원은 미래의 것을 내가 성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칭찬의 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그램 알고 있는데 보아스는 칭찬의 달인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아스와 같이 칭찬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이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계속 어떻게 말하는가를 봅니다. 12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상대방을 향해서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칭찬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계획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행위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많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1997년 10월 달에 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달부터 일어났던 IMF, 그 다음에 2002년에 사스, 2003년에 조류독감, 2004년에 광우병과 남쪽의 쓰나미, 2009년에 신종플루,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 2012년에 메르스, 2014년에 에볼라, 2016년에 지카 바이러스, 2019년부터 몇 년 동안 일어났던 코로나 대유행과, 그리고 2022년 러우 전쟁,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됐고, 현재는 지난 2월 말부터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동 전쟁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볼 때 오늘보다 더 어려웠던 기간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와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봐주고 위로와 소망을 선포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 있어서 그러한 축복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 그는 마음을 결정하고 그녀에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때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한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보아스를 통해 룻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기도만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드린 기도에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 기도 응답의 한 부분이 되겠다, 마음을 결정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아직도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가난하고 헐벗는 이웃들에게 나의 ing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내가 드린 기도의 한 부분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기도했던 보아스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책임 있게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가 축복하는 일에 나의 손이 사용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보아스 이렇게 축복할 때 룻이 뭐라고 말했는가? 13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룻은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7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한 내용이 들어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가 말한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나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질수록 나는 참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갖게 되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룻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그 다음 보면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당신이, 즉 보아스가 이 하녀, 즉 이 룻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이 보아스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언어를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배우고 삶에서 훈련하면서 말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뱉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것은 지금 룻을 보아스 가까이 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푸른 초장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처럼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게끔 보아스가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이와 같이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나의 이웃에게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는 보아스의 밭을 꿈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일부터 사업장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먼저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와서 배불리 먹고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보아스와 같은 인격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여러분들은 올 한 해에 그 어려움을 잘 빚어서 아름다운 기업으로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의 기업이 보아스의 밭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은 음식을 먹고 나서 다시 시어머니의 음식을 챙기기 위해 밭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당부하기를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안내해주고 책망하지 말아라. 이 보아스의 당부가 얼마나 배려심이 큰지, 얼마나 넓은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을 더 풍성하게 죽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데 고의로 이 곡식 다발에서 막 쌀을 뽑아서 땅에 많이 흩어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보아스는 이 일을 지금 은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은밀하게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뽑아서 이렇게 많이 흩어놓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은밀하게 그녀를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꼭 무슨 일을 하면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보아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한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갚으실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은밀하게 행하고 선을 이뤄갈 때 어떤 때는 외로울 때도 있고 몹시 피곤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행을 지금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종들은 이 보아스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뽑아서 땅에 흩으라고 하다니,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걷어갈 수 있게 그렇게 더 많이 흩어 놓고 몰래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다니, 이 명령을 들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아스의 종들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도 나중에 저런 주인이 돼야겠구나. 나도 곡식 다발에서 뽑아 땅에 뿌리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오너는 경건한 사원을 만듭니다. 경건한 스승은 경건한 제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경건한 부모는 경건한 자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태고 땅에서 그리스도의 푸르는 계절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묵묵히 보아스의 밭을 갖고 보아스와 같이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태국의 푸르는 그리스도의 계절은 마침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와 같은 좋은 지도자로 이 땅에서 준비되시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